사랑합니다. 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66쪽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뿌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21절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첫 구절 13절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아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영생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 이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오죠.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은혜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천사가 씨름하던 야곱을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의 진리를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끌어내는 것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가 갖는 기도의 확신은 15절이지요. 15절, 15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을 갖는 겁니다. 응답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믿음입니다. 구하는 동시에 응답을 확신하는 이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기에, 받아들이기에 담대하며 감사하며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기도와 죄를 연관 짓습니다. 이 부분 당시 실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가 사랑을 강조하니까 죄가 없다 주장한다며 거짓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여러모로 이상한 말을 전하는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이런 이단자들, 적그리스도, 믿음의 배신자들의 죄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서도 무조건 죽음에 이르는 죄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런 중보 기도는 기도 분야의 사랑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지요. 그러니 기도에 있어서도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께서 성도를 사단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신다. 셋째, 참된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9절 21절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두 가지를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18절과 21절 전부 지키다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구절은 원어상으로 좀 다릅니다. 18절은 지켜주시는 것이고 21절은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주심을 받은 자신을 또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용어가 중요하지요. 우상이란 문맥상으로 또 원어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제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 즉, 하나님의 대체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도 자신을 지켜 멀리해야 할 우상이 있는지요? 자신을 지키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사랑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을 깨어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표 더욱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